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리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 각자의 재산과 가축이 많아지면서 더 이상 같이 살다가는 땅이 좁아서 쌈박질이 나게 될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처신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약속하시는 그 땅을 향해 믿음의 길을 떠나지만 계속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서 해결해야 됐어요. 항상 해결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발전적인 기회로 삼아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도 문제로 보면 일가 친척이 서로 다투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장소가 좁을 정도로 잘 살게 되었다는 것 축복이에요. 그런데 축복의 현실이면서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지 않으면 문제로 변하게 될 현실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발전적인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 1월 벌써 마지막 주일에 이르렀어요. 새해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도 우리 인생에 문제가 닥쳐왔을 때 문제에 빠져서 숨 꼴깍꼴깍 넘어가지 말고 문제를 뛰어넘는 발전의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현실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에 빠져서 불평과 원망하느라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삶의 문화, 패러다임이 아니라 서로에게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victim mentality, 피해 의식에 따라 피해자로 불평을 사는 게 아니라 victor mentality, 승리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현실이 있어도 우리 인생 문제가 생길 때 많은 경우는 변화가 요구되는 때에 있습니다. 이럴 때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 붙어서 싸우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런 현실을 통해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지 잘 판단하고 문제 해결하는 일에 에너지를 우리가 집중해야만 합니다. 문제에 사로잡히지 말아야죠. 문제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축복의 현실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쉽게 안주하게 되고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하고 잘못되면 이런 문제로 인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이런 답답한 인생의 현실 앞에서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조카 롯과 합의를 봐요. 더 큰 땅을 찾아 떠나기로 하는 겁니다. 둘 다 둘러붙어 죽자 싸우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한 거예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에 몰두되어 인생을 더 어렵게 만들기보다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각자 땅을 찾아 떠나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 하는 겁니다. 내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참으로 대단한 거예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좋은 걸 골라라 이런 겁니다.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권도 당연히 아브라함이 먼저 가져도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하나님 약속으로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욕심보다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롯이 삼촌, 어떻게 그래요?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저야 젊으니까 어디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야 돼. 근데 롯은 아니에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을 택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택했다. 이렇게 되면 아브라함은 세상적으로 못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던져지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것인가? 오늘 말씀도 그러죠. 말하자면 바다의 모래알보다 하늘의 별보다 많은 자손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판인데요.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킬 것이냐? 이게 중요한 전제입니다.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인간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지키는 분인가라는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문제와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인간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질문에 모두 그렇다 이렇게 답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한 분이셔서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간증이고 그 많은 인간 가운데 아브라함같이 그 약속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한 인간이 사는 길도 그렇고 한 민족이 사는 길도 여러 모습이 있을 텐데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선택한 민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인가 결정되려 하는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해야 하는가? 어떤 조건을 내 인생 결단의 근거로 삼을 것인가? 이 문제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가고 선택해야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결정하십니까? 조카 롯의 일꾼들과 삼촌 아브라함 일꾼과 다투다는 것은 그대로 있어가지고는 이게 문제가 더 커지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이미 늦었어요. 버스 지나가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것 인생을 발전적으로 사는 인생을 살 건가? 아니면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냥 패망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때 문제가 터졌다는 것은 좁은 땅덩어리에 이제 살지 말고 넓은 길을 가는 개척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례를 떠날 수 있도록 큰 믿음의 민족을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람이라고 할 때는 한 가정의 가정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 할 때는 민족의 어버이란 뜻입니다. 이름이 바뀌잖아요. 좁은 땅에서 지지고 사는 아브라함이 이제는 문제를 부딪히면서 큰 민족의 아버지로 어려운 시험을 이겨내는 믿음을 통해 자기 가족 하나 쩔쩔매던 인간이 민족의 어버이로 인류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때로 닥쳐오는 시련과 도전은 그 사람을, 그 가정을, 그 민족을, 교회를 크게 만들려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기회일 때가 많습니다. 오래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민연설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시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은 과연 우리에게 닥치는 변화를 우리의 친구 삼을 것이냐 아니면 적으로 만들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에게 부른 것은 그가 여기저기 삶의 터전을 옮겨 다녀 했을 때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항상 믿음 가지고 순례를 갑니다. 믿음 가지고 변화하지만 안 되는 인생의 도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믿고 그는 믿음으로만 살았다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첫째,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예배예요. 예배.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서나 장막을 칠 때는 어김없이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롯에 대한 기록에는 어디에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다면 롯은 그의 눈을 들어 요단 평야만 본 거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될 때 다른 것들이 다 제자리에 놓이게 된다. 제자리에 놓이게 된다는 건 샬롬,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롯은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을 선택했고 비옥하게 보이는 땅을 택했지만 멸망의 땅, 죄악의 땅, 소돔, 고모라를 택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거예요. 영적인 것을 택하는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단 싸움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 축복 인물들의 공통점은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아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실력으로는 출중한 인물이에요. 근데 사울의 문제는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사울은 인간적으로 대단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게 중요했어요.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잘것없었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어느 곳을 봐도 롯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인간의 모델로 등장을 합니다. 저 인간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 삼촌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좀 배웠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거였죠. 자기 인생에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지 못하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세상적인 조건은 똑같아요. 그렇죠? 물질의 소유가 많고 적은 것도 아니에요.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예배가 있는 삶이냐 없는 삶이냐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장막을 치는 곳 어디서나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롯은 하나님께 제단 쌓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눈은 마음에 있는 것을 봅니다. 눈은 내 마음에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예배드림은 우리의 눈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사는지 이것이 인생의 열매를 결정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단 싸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위해 쓸모가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안식일을 생명으로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안식일이 우리의 생명을 지켰다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생명으로 예배를 지켜야 되는데 예배가 생명을 살린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렸다. 예배가 우리를 살렸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예배드림을 포기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제가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 했더니 지금은 80 중반에 이르신 은퇴하신 장로교 목사님이 김 목사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6.25 때 숨죽이며 예배드린 것처럼 어렵지는 않지. 저희 장인의 쓰신 글 가운데 이런 게 있대요. 눈으로 찬송 부르고 설교도 그냥 소리 내지 않고 성경 보기만 하면서 예배 드려야 했던 우리가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아무리 지금 어려도 김 목사 6.25 때 예배 숨죽이며 생명으로 지키는 것도 어렵지는 않아. 그러니까 어렵다고 자꾸 말하지 마. 예배 드릴 때 결국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을 분명히 살릴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우상 거짓 선지자들과 싸울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고친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소원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다. 이거 정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엉망이었던 것을 봤던 우리 교단 지도자들이 특별히 스테인글래스 예수님 형상이 회복된 걸 보고 너무나 감동들하는 게, 숨겨져 있던 방치되었던 회복에 그거부터 고치는 거예요.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롯은 자기에게 세상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삼촌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앞에 놓인 굴러온 기회를만 붙잡으려고 했었어요. 롯이 실력으로 아브라함보다 못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재주와 능력은 아브라함보다 분명히 우수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배가 없었던 롯은 결국 패망의 길을 택하게 돼요. 우리가 인생 한번 중요한 결정이 그 인생 전체를 결정해 버리게 되는 것인데 롯은 여기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에요. 예배가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문화이고 습관이고 운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시는 길을 택하는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마다 마음의 소원이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 위에 자기의 소원을 세웠기 때문에 일시적인 세상의 이익 때문에 그 생각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니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길로만 살리라,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셨어요. 멀리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바라보라. 그러나 너 있는 그 자리에서 봐라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멀리 내다보는 비전을 가진 눈이 필요합니다. 롯은 자기 눈에 들어온 보기 좋은 땅을 택했지만 그 끝에 소돔이 있다는 걸 보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향한 땅은 거친 땅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끝에 헤브론 땅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헤브론 땅이 있었다. 롯이 요단들을 바라봤을 때 자기 눈에 보기 좋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 여쭤보지를 않았어요. 기도가 없고 예배가 없는 인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사람 보는 눈도 흐려져 버렸어요. 영어에 표현해 보면 advantage of land, 땅에 보이는 이익을 붙잡느라고 opportunity of God, 하나님의 기회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직업을 택할 때, 사업을 시작할 때, 결혼의 배우자를 택할 때, 학교를 선정할 때, 자식을 키울 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에 소돔이 있는지 헤브론이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헤브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을 수 있는 땅이었다고 했어요. 소돔은 세상적으로 보기 좋은 땅이었지만 그 뒤에는 수천만 년의 죄와 저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헤브론은 사람들의 눈에는 별볼일 없는 땅이었지만 하나님 축복의 약속이 담겨있는 땅이었어요.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가 결정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옛날 교인이 딸이 치과 의사가 돼서 뉴욕에서 일한다고. 어렸을 때 봤는데 벌써 치과 의사가 됐어요. 이 목사님 시집을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조건이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목사님? 믿음 생활만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믿음 생활만 하죠. 다른 거 뭐 없어요. 그래서 키는 조금 크면 좋겠지만 뭐 상관없습니다. 뭐 돈도 아니에요. 난 왜 키가 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님, 제가 뭘 목사님께 딴 걸 부탁하겠습니까? 믿음 생활만 같이 하는 좋은, 돈은 뭐 의사 잘 벌겠죠, 자기도. 몇 년 전에 어느 교인이 이제 이렇게 중매라는 사람을 봤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소개를 받았나 본데 저한테 이렇게 의뢰를 하세요. 근데 내가 그분을 아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말하자면 거기 소돔 땅입니다 그랬어요. 왜? 겉으로는 너무 좋아요. 겉으로 너무 좋아요. 뭐 온몸에 금속을 다이아를 웬 놈은 남자가 다이아 반지를 아래 위로 이렇게 양쪽에 껴요. 그것도 목사가.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몸에 붙어 있는 건 이 보청기밖에 없어요. 안경하고. 근데 그 밖에서 사람들은 돈 많다, 대단하다,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기 끝에는 소돔 땅이 있겠더라고요. 제가 원래 남의 결혼에 대해서 그런 말 안 합니다. 근데 너무 내가 그게는 분명히 나름대로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그 소돔 땅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때 교인들이 남들이 볼 때 조건은 아무 돈도 없고 없는 것 같지만 환하게 열려있는 헤브론 땅 같은 교인들이 있어요. 막 소개시켜주고 싶죠. 왜? 끝에는 헤브론 땅이 있으니까요. 넘어갑시다. 우리가 사실 그분이 목사예요. 목사란 타이틀도 다이아 반지처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웬만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분을 만나고 깜짝 놀랐기 때문이에요. 야, 온몸에 저렇게 금붙이를 많이 붙이고 살까? 무겁지도 않나 싶은 거예요. 무겁지도 않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보라 하셨어요. 저는 무엇보다 너 있는 곳이라는 말을 쓰면 내가 누구를 믿고 여기까지 와 서 있게 되었는가? 그거 잘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 그 하나님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너 있는 곳이 이게 그냥 된 거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여기까지 왔다. 먼저 내 자신 서 있는 삶 현장, 그리고 그 주제 파악이 들어가야죠. 현실 파악이 제대로 됐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던 나. 그런데 이 주제 파악도 은혜로 파악하지 않으면 교만이 되는 겁니다.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할 때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또 열어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동서남북을 보라. 멀리 내다보는 믿음의 꿈, 비전을 제시하세요. 많은 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자화상에 달려 있어요. 같은 인생의 현실을 봐도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이 보는 눈과 마음으로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에게 주어지는 현실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21세기 성공자의 조건이라는 글을 올렸어요. 대단한 건 아닙니다. 21세기 성공하는 사람의 조건.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부정적인 태도를 지향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지향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둘째, 실망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신망을 얻는 사람. 셋째, 채신 없는 사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 아이고, 나이 먹어서 채신 없는 거 진짜 보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이게 나이값이라는 게 아니고 몸값이라는 게 아니라 채신 없는 사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 명예만 탐하는 사람이 아니라 멍해를 지는 사람이다. 멍해를 지는 사람. 밝히는 사람이 아니라 밝은 마음을 가지는 사람. 한숨 쉬는 사람보다 한숨의 문제를 날려보는 사람이라고 해서. 안주하는 사람보다 완주하는 사람. 완주하는 사람. 마지막이 재미나요? 박사보다 밥 잘 사는 사람이 좋다 그랬어요. 밥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눈으로 그 삶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 빕니다. 마지막,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그랬어요. 걸어다니라. 네 발로 네 눈이 본 곳을 직접 걸어봐라. 멀리 보기만 하면 뭐예요? 제 발로 걸어보고 제 손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뜬구름 잡고 사는 거예요. 인생을 연속곡 보듯 바라보다 끝나지 말고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그랬어요. 종과 횡이란 높이와 넓이를 말합니다. 높이 뛰고 넓게 인생의 꿈을 펼치기 위해 의식의 구조가 바뀌고 생활 습성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믿음의 변화가 여기 돼요.
여러분 벼룩 훈련법이란 거하고 코끼리 길들이란 거 아시죠? 코끼리 어렸을 때 이렇게 줄에 어렸을 때 묶어 놓으면 커서도 그 줄밖에 잘 안 나가요. 근데 벼룩이 훈련법이라는 게 뭡니까? 벼룩에 높이 뛰는데 그거를 조그만 통 안에 놓으면 그 이상을 못 뛰는 겁니다. 그러면 풀어놔도 벼룩이 요만큼밖에 안 뛰는 거예요. 그 훈련법이래요. 뭐 진짜 있는 말인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번에 미국의 부통령으로 최초의 흑인 아시안 여자가 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취임식이 끝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그린 만화를 보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걸어 다닐 때 유리 조각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딴 게 아니더라고요. 카말라 해리스라는 흑인이고 아시안인 여자가 부통령이 됐기 때문에 여자에게 주어지는, 소수민족에 주어지는 글래스 실링, 이 유리 벽을 뚫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이제 앞으로 여자들이, 소수민족 흑인이나 아시안 여자들이 이 유리벽을 뚫고 다니는 일이 나면 유리 조각이 줄줄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러 살라고는 아주 재미난 거더라고요. 우리가 유리벽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이 벼룩이처럼 코끼리 길들인 줄에 묶인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이렇게 벼룩이처럼 길들여지지 않아요? 몰라요. 요즘은 어떤 생각인지. 옛날 우리 제일 많이 했던 게 태평양 건너올 때 얘기 많이 해요. 태평양 건너올 때 청운의 꿈꿀 건너왔는데 이 벼룩이처럼 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난 돈이 없으니까, 난 배우지 못했으니까, 나는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영어가 변변치 않으니까, 늙었으니까. 늙은 것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지난주 목회성에 있었지만 왜 이 어려운 미국의 현실에 하나님은 역대 가장 최고령의 대통령을 세우셨을까 하는 게요. 전 딴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젊은 사람들 굉장히 팬덤 정치라고 하죠. 광신자들을 몰고 다니며 좌나 우나 인기 정치하고 정책만 멋있게 번들하게 얘기하고 이상주의 선포하는데, 이 바이든이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말 더듬는 병도 있었고 말도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연설할 때도 자꾸 더듬으니까 치매가 왔다고 사람들이 놀릴 정도로. 그런데 저는 기대해 보는 거는, 하나님은 어쩌면 이때에 인간적인 자랑과 카리스마와 인기 정책이 아니라 진짜 이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최고령 대통령을 그래서 세워주시지 않은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열등의식과 체념 속에서 우리 스스로 벼룩의 병 속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더 안타까운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그렇게 만들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담아두시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 부모가 믿음이 없어서 잘못된 것 바라보다가 아이들의 미래를 가로막는 일은 없어야 돼요. 야, 송충이는 솔잎 먹어야 된다. 송충이 아니거든요. 걔는 독수리예요. 이렇게 날아가는 독수리. 송충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송충이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덕 위에 세우시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잘 새겨 보기 바랍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에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새해에 헤브론 땅을 택하는 믿음의 지혜를 가지는 축복을 빕니다. 근데 헤브론이란 단어, 친구의 그 뜻이. 헤브론이란 단어는 친구란 뜻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아주셨다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새해 우리가 헤브론을 택하는 믿음이란 주님을 친구 삼는 믿음이에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지 겸허하게 깨닫는 지혜를 주셨어요. 이거 못 깨달았으면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수 내 구주, 내 친구 삼는 믿음이 우리 새해에 가장 큰 축복되기를 빕니다. 어린아이들 찬송에도 있잖아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구원했네. 주 내 마음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계셔.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참 좋은 나이. 이게 헤브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로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주님께만 고정시키자. 새해에 헛되고 부질없는 게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 내 친구 그분에게 고정시키고 더 사랑하는 겁니다. 아직도 새해 시작입니다. 이 약속 믿고 저는 미국 땅을 하나님이 우리 이민자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땅이라고 믿어요. 아브라함이 최초의 이민자고 우리도 다 같은 이민자예요. 그런데 이 축복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헤브론을 택하는 이 믿음으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소돔을 택하는 일 절대로 없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헤브론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